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2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하나님 은혜와 또 우리 성도들 사랑과 기도 덕분에 여름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휴가 다녀올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항상 생각하는 것. 무엇인가?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제일 좋다. 제가 휴가 기간 동안 5명의 목사님을 만나고 또 교회도 여러 곳 방문하였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집이니까 좋은 거예요. 내 교회니까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교회 오실 때 너무 좋으셨지요? 기대와 기쁨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오셨지요? 그렇게 느끼는 분은 여기가 내 집이고 내 교회, 내 아버지 집이니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혹시 아직 내 집처럼 내 교회처럼 느껴지지 않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상당수가 한 절반 조금 안 돼, 한 40% 정도는 제가 오고 나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2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이곳이 아직 내 집처럼 내 교회처럼 느껴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곧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여기가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내 가정처럼 느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금요일 5시에 인천에 도착하였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새벽 5시에 깨서 교회에 왔습니다. 저희가 주말에는, 토요일 주일에는 새벽 예배가 없는데 5시에 교회에 왔어요. 오늘도 새벽에 5시에 깨서 씻고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된 이유도 있지만 제가 없는 동안에 교회가 괜찮았나 그냥 1층부터 위에까지, 지하부터 위에까지 쭉 돌아봤습니다. 특히 이번에 휴가에서 더 일찍 오고 싶었던 이유는 이번 휴가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운전면허 딴 지 한 26년 정도 됐는데 제 인생의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오랜 시간 운전한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남쪽 저 오렌지 카운티라는 동네에서 한 7시간, 8시간 운전해서 캘리포니아 제일 북쪽에 산호세라는 지역을 처음 가봤는데, 미국 IT 산업의 중심 도시잖아요. 실리콘밸리라고 하지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애플, 구글, 엔비디아, 인텔 본사를 다 가보고, 또 스티븐 잡스가 애플을 처음 시작했다는 그 전설적인 차고에 가서 저는 사진 안 찍고 저희 아이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첨단 도시,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카페에 갔다가 차에 돌아와 보니까는 누군가가 창문을 깨고 가방을 훔쳐갔어요. 그 안에 노트북도 있었고 아이패드도 있었는데 제 건 아닙니다. 미국에 그런 일이 자주 생긴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죠. 특히 그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지역에 많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막상 당하고 나니까 이제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게도 차 안에 노트북 가방이 4개가 있었는데 가장 나쁜 노트북, 저희 아들이 쓰는 가장 거의 이제 고장 나기 직전인 그것만 급하게 가져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쨌든 그 사건을 겪으면서 역시 한국이 살기가 제일 좋다. 그 땅은 내가 계속 살 만한 곳이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LA 풍성한교회에서 말씀 전했다라고 했지요. 사실은 그 교회에 설교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이제 항상 그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오라고, 후임으로 오라고. 제가 근데 계속 재작년부터 안 간다고. 우리 풍성한 교회가 있는데, 우리 빛가송 교회가 있는데 내가 거기 왜 가냐고. 이번에도 안 가려고 했는데, 안 갈 수는 없고, 그래도 설교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시켰어요. 그래도 저보고 자꾸 오라고. 안 간다고 했지요. 근데 이런 사건을 겪으니까 역시 한국이 좋다. 근데 우리 한국을 떠나서, 우리 빛가송 교회 성도들 떠나서 가기는 어디 갑니까? 우리는 여행지에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호텔 숙소는 며칠만 사용하는 방이지 내 집이 아니잖아요. 렌트카는
잠시 빌려 타는 차이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여행지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풍경도 잠시 감상하고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고 잠시 지나갈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 노래 중에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 최희준 씨의 하숙생 기억하십니까? 모르시는 분도 가끔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젊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거 완전 복음에 가까운 내용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 노래 왜 많은 분이 좋아합니까? 우리 인생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성공을 위해,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했던 그 수많은 고생과 애환이 담겨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둥바둥 목숨 걸고 살아가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시민권이 있다 이야기하지요. 하나는 이 땅의 시민권.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천국 시민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미국에 입국 심사를 하는데 직원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물어보는 것이 방문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베케이션 휴가라고 트래블링 여행하러 왔다 했지요. 그분이 도장 찍어주면서 한 가지 더 질문하는데 언제 집에 갑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돌아가야 되는구나. 여기 계속 살 수 없구나. 여기 내 고향이 아니구나.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고 돌아가는 땅이 있구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인데 이 편지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이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아마도 AD 64년 전후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시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로마시의 한 3분의 2가 다 불탔습니다. 이때 아마 네로 황제가 재건축하고 싶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라는 설도 있지만 그건 아닐 것 같고, 확실한 것은 로마시에 대화재가 난 것은 사실인데 황제가 정치적 위기에 처했지요. 당신이 정치를 제대로 못해서 불이 났다. 그 자리에 네로 황제가 이 화재의 누명을 그리스도인에게 덮어씌운 거예요. 또 로마 제국의 10대 대박해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잔인한 핍박이 시작되었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맹수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산채로 나무에 매달아 불태워서 인간의 기름으로 로마의 밤을 비추었습니다. 살벌한 상황에서 성도는 결국 자기가 살던 터전을 포기하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같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생소한 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삶의 모든 터전을 빼앗기고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경제적 불이익 당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나그네 인생이다. 이 말이 너희들 나그네니까 어쩔 수 없다. 포기하고 살아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였는데 이 흩어진은 헬라어 디아스포라이고 나그네는 파레피데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의 세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육신적으로 고향을 떠나 남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 나그네입니다. 다니엘 시대에 유대 땅에서 쫓겨나서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을 처음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지요. 오늘도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이 로마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로 살던 땅에서 쫓겨나 남의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것이지요.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 자, 두 번째 나그네라는 의미는 사회적으로 핍박받고 소외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파레피데모이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의 특정 계층을 상징하였는데 일반 시민보다 밑에 계층, 무시받는 게 당연한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로마 시대의 문헌을 보면 결혼, 또 토지 소유, 재산 상속, 투표 등의 법적인 제한이 있었습니다. 더 높은 세금을 내야 됐고 더 가혹한 법적 처벌을 받았어요. 지역 주민의 혐오와 의심 가운데 살던 아웃사이더, 그들을 나그네라고 부른 것이지요. 그런데 흩어진 나그네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하늘나라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순례자라고도 하지요. 정처 없이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하나의 축복으로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았는데 부자가 되어 살았는데 그들은 이 땅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았지만 만족하지 않고 자신을 항상 나그네 인생이다 불렀지요. 왜 그런가? 이 땅이 결코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하지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있지만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그것은 하늘나라 천국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이다. 그런데 더 낫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겠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천보다 강남이 더 좋다.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비교급이 아니고 최상급입니다. 이 땅보다 천국이 조금 더 좋다가 아니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도 행복하시지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은 이 땅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씀은 베드로가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지금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세상에 비방받고 조롱받으며 멸시천대받으며 살고 있지만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곳은 영원한 곳이 아니다. 이 땅은 너의 소망이 아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삶이 너무나 행복하십니까? 천국의 기쁨 누리고 계시나요? 별로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잖아요. 건강이 안 좋은 분, 왜 이렇게 아픈 곳이 많은지, 또 물질의 어려움, 고통받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는 내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 이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천국을 떠나 잠시 떠나 살고 있는 나그네이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 수 있지만, 이 세상 방식이 천국 시민인 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돌아갈 곳이 있다. 이곳은 고통이지만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것만 바라보며 살면 안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흩어진 나그네에서 흩어진이 디아스포라라고 했지요. 디아스포라는 디아와 스포라의 합성어. 자, 디아는 뭐뭐 때문에, 뭐뭐 통하여 라는 뜻입니다. 스포라는 뿌리다. 우리 스프레이가 뿌리는 거잖아요. 디아스포라는 왜 그런지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뿌려진 거예요. 나는 이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다 이해가 안 되지만, 물질적으로 어렵고 때로 살기 힘들 정도로 답답하지만, 나는 그 이유와 까닭을 도저히 깨닫지 못하겠지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흩어 뿌리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계획, 주님의 때문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이 있는 흩어진 나그네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절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너희가 나그네는 나그네이지만 단순히 처량하고 처절한 인생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나그네이다. 세상에서는 무시받고 세상에서는 천대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한다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택하심을 2절에 세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설명하는데,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다들 은혜스러워 보이고 다들 잘 사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소 속에 숨겨진 상처, 그 웃음 속에 숨겨진 아픔을 전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형편,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눈물까지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 아픔까지, 나의 상처까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아모스 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사랑한다, 선택하다라는 의미예요. 너희만 사랑한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 중에 너를 사랑하려고 택한 것이다. 이 음성을 이 예배 가운데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2절 다시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자,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시고, 우리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데살로니가 2장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우리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님이 우리 거룩하게 하셔서 구별시키시고 결국 구원받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만드신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자라게 하시는 도구입니다. 모든 환경과 어려움이 영적 성숙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에요. 또 본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순종하여 더 주님 닮아가는, 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택하심이 무엇인가? 2절 중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자,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체결을 하는데 모세가 제물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그 구약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이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너희는 주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선택받았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핏부림은 날마다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최후의 만찬 때 우리가 한 번 구원받고 죄사함 받으면 더 이상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손은 계속 씻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항상 회개하며 죄 용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은 과거적 의미, 이미 다 끝난 사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현재적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은, 그리고 핏부림으로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은 미래적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력하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구원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흩어진 나그네처럼 상처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성도를 향한 위대한 사랑이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로 이 땅 가운데 때로는 고통 가운데 살지만 택함 받은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1903년에 일본 도쿄대학의 고토분지로라는 교수가 한반도 지도를 토끼 모양으로 그렸어요. 약한 토끼,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귀를 쫑긋 세우는 토끼가 한반도의 모습이고 너희 한국인, 조선인의 정체성이다. 겉으로는 일본이 연약한 토끼 같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하지만 사실 너희는 약한 존재이다. 주입시킨 거예요. 자, 그러다 5년 후에
최남선 씨가 이 토끼 지도에 반대하면서 한반도 호랑이 지도를 소년이란 잡지에 게시했습니다. 우리는 토끼같이 약한 민족이 아니고 대륙을 향한 기백을 가진 민족이다. 내가 누구인가는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토끼라고 생각하는가, 아니 호랑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가, 아니면 주저앉고 포기하고 마는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토끼처럼 시대에 순응하고 상황과 형편에 좌절하고 고개 숙일 것인가, 아니면 호랑이처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살 것인가.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이 보는 초라한 토끼 같은 나그네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택하신 위대한 호랑이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은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당시 그리스 헬라 사람이 많이 쓰는 인사말. 그런데 사실 이 그리스 헬라 사람들의 인사는 카이레인, 기쁨이 있기를 하고 인사하였어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성도는 이 카이레인, 기쁨이 있기를 바란다 라는 말을 비슷한 음의 카리스, 은혜로 바꾸어 이야기했습니다.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인사하는 것이에요. 또 평강이 있기를. 그건 구약의 샬롬에서 나온 단어이지요. 기쁨이 없는 시대이지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주신 평강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6장으로부터 시작된 말씀. 우리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이다, 축복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민수기 기록된 당시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 꼭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는, 없으면 좋겠는 것들만 있는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광야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과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같은 마음으로 기록하였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재미있는 것은 다른 모든 신약 성경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했는데, 베드로전서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다른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데,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시대는 은혜와 평강이 조금 있어서는 살 수 없어요. 적당히 있어서는 도저히 살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당시 곧 이 성경을 기록하고 얼마 있다 순교당했다고 했잖아요. 자,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의 은혜, 주님 주신 축복, 주님 주신 평강이 없으면 우린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1900년대 초에 사무엘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힘든 25년의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고 고국인 미국에 돌아오는 배를 탔습니다. 그 배에는 마침 여름 휴가를 맞아 3주간의 아프리카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루즈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이 같은 배를 타고 있었어요. 이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하자 수많은 시민이 나와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깃발을 흔들고 오색 풍선이 떠다니고 악단의 연주 소리가 들리고 그 대통령은 수많은 시민의 환호와 갈채 속에 레드카펫을 걸어 나왔지요. 자, 그리고 이 대통령의 일행이 다 내리고 나서 이 사무엘 모리슨 선교사님도 배에서 내렸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환영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왠지 서글퍼졌지요. 아니, 주님, 대통령은 3주 동안 놀다 왔는데 수많은 인파가 환영해 주는데 나는 뭡니까? 나는 25년 동안 아프리카 영혼을 위해서 저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의 젊음도 바치고 나의 건강까지 다 바치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그 땅에 묻어두고 왔는데 나는 뭡니까? 아무도 날 위해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는 사람 하나 없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 모리슨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잔잔한 음성을 주셨어요.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잖니. 이 땅은 네가 환영받을 고향이 아니란다.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지금 너를 위한 환영잔치를 준비하고 있단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나는 뭡니까? 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소외되고 가진 것 없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물질적으로 힘들어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어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 비방받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비록 흩어진 나그네처럼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환영받지 못하지만 택함받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저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 주님께서 대대적인 환영잔치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 심사관이 비자를 확인하듯이 천국문에 들어갈 때 천국 비자가 있어야 되지요. 그 유일한 비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및 천국 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날마다 피 뿌려주시고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이미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죽어서 갈 천국만이 아니라 그 죽어서 갈 천국에서만 삼위 하나님 합력하여 우리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합력하여 일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을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버려진 나그네가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목적을 가진 택함받은 나그네인 것을 깨닫고 이 믿음 붙잡고 날마다 주어진 삶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주실 것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